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창세기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시편 33절, 이 세 군데만 창조에 대한 확실한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과학통일장 21세기 삼일체론 종합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상징의 특별 설교입니다. 상징은 2000년 서구 신학이 우리에게 넘겨진 보물, 모든 교리에 입각한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은혜의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설교를 하고, 목요일날은 성경과, 금요일날은 엔트로피,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설교를 합니다. 21세기 엔트로피 설교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제 남은 생애 동안 금요일날은 엔트로피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21세기 삼일체론 종합 이에는 삼일체론은 제가 16권 정리가 됐습니다. 80권 중에서 앞부분이죠. 삼일체 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도 했고 여러 가지 저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1세기 현재 여러 가지 학문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삼일체를 입증한 게 아니라 삼일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자, 폭넓게 이해를 하자, 그런 의도에서 5번째까지 설교가 진행됩니다. 첫째는 삼일체론으로 우주 만물이 통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삼일체는 어거스틴의 교리, 거기에서 그 틀을 깨고 사역 본질까지 연구돼야 된다. 세 번째는 삼일체론은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삼일체론은 21세기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 엔트로피 세계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다. 여기까지 설교를 마쳤죠. 오늘은 한국 상고사 일반은 중입니다. 일반은 중은 구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한국 상고사 일반은 중을 통해서 삼일체 신앙이 보여주고 입증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일반은 중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고 했거든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데 한국 상고사에 놀랍게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는 삼일체는 삼수가 우주 만물의 조직의 핵심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이 삼일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과 삼일체론 종합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5번째 설교고요. 오늘 이 5번째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30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10장하고요.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종이 되죠. 야벳은 창대케 했다. 그래서 야벳은 소구죠. 가나안은 아프리카족이죠. 셈은 아시아족이죠. 인구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뭐 의의를 다는 기독교 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셈이 아시아족이에요. 저는 한국과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한국 상고사. 가슴이 떨리네요. 일반은 종 삼일체 신앙 보여주고 입증한다. 제가 한국 상고사는 30년 연구했다 했는데 맨 처음 제가 연구한 책이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입니다. 98년도에 저술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역단의 후손이 어디까지 한국과 연결되는가, 이 책을 썼죠. 두 번째는 제 아주 가장 방대한 책이 한국 역사론인데 에덴 동산부터 고구려 백자 신라 가야까지
성경과 한국 상고사를 통합하는 대작입니다. 이것은 여기 한 권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만 한국 역사 특별 연구였습니다. 이 책에서 노아가 세 가지 신앙이 있죠. 제사신앙,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이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한국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삼일체를 이르바는 종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이 아주 핵심 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상고사는 세 권의 경전이 있어요. 그것이 천부경, 삼일신고, 그 다음에 참정계경 3대 경전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토속 종교들이 나왔고 동양 철학이 나왔고 서구까지 연결됩니다. 어마어마한 한국의 역사의 경전입니다. 이 세 권을 다 여기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4권의 책으로 1년 동안 연구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 자, 노아로부터 이제 조상은 새로 인류가 번성합니다. 새 아들입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한국만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그 외에는 없어요. 저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한국의 마지막 때 역할을 다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우연이란 건 없죠. 한국과 이스라엘이 셈족이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입증이 돼요. 한국을 아마 세계 최초로 이쪽으로 연구한 아마 저술이 될 것 같습니다. 최초란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안 그러면 누가 아냐 말이에요. 제가 절대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셈족은 창세기 9장과 10장이 돌파구를 열어줍니다. 아시아 전체를 열어줍니다. 창세기 9장 26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성경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10장 보면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셈이 5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쭉 종족이 번성되는데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적인 유산은 에벨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에벨은 누구한테 있냐? 온 자손이에요. 온 자손은 2 아들밖에 없어요. 2 아들 벨렉과 역단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에벨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에벨의 2 아들 벨렉과 역단 다음 절을 보세요. 벨렉과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 이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6대 조상입니다. 벨렉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이건 바벨탑 사건으로 벨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역단이 있죠. 역단을 스바까지 갔다. 스바 이게 시베리아까지 아시아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 연구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놓고 30년 동안 주석도 보고 많은 역사책도 보고 하면서 제가 역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좀 이렇게 연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책 한 500여 권 제가 구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상고사 역사성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한국 상고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한 연결은 이 책에서 전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국 상고사는 4번 설교하는데 2번은 역사 좀 우선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3번째는 유일신 신앙, 4번째는 삼일체 신앙, 4번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만
프레임, 제가 조직한 프레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노아 시대가 한국 역사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셈 이후에 환웅 배달국, 환인 황국,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 그 다음 북부역,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어진다. 상고사. 이것은 제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강단사가는 이걸 반대하죠. 신화로 보죠. 그 다음에 민족사가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민족사관이, 강단사가도 훌륭하지만 민족사관이 폭넓게 맞다. 제 30년 연구 결론입니다. 그래서 민족사관에 입각한 프레임 한국 상고사를 저는 지지하고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고, 특히 성경으로 저는 입증합니다. 성경으로 입증하는데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최초의 역사는, 성경은 에덴과 노아 시대가 나오는데 신라 눌지왕 때 부도지라는 박재상 씨가 책을 남겼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과 노아 시대를 입증합니다. 학문적으로. 놀라운 일,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이 입증하지만 그 이외 일반은총에서는 이 박재상 씨는 누구냐면 눌지왕 때 제2인자예요.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부도지는 하늘의 뜻에 맞는 나라. 저는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봐요. 에덴 동산, 하늘의 뜻에 맞는 나라, 부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한 저는 상징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책을 해석할 수 있었고, 한국 역사론에다가 자세히 제가 부도지와 에덴 동산을 입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역사가 삼일체를 입증해요. 유일신을 입증하고. 그래서 이 역사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셈 이후 환인 황국.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에서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다. 벨렉은 이스라엘로 가요. 6대 후손이 아브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벨의 둘째 아들이 스바, 시베리아까지 가요. 그 문제는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구는 추정입니다. 추정. 환인 황국이 7197년도에 나라를 세웠는데 파미르 공원 천산산맥 그쪽 에덴 동산 자리에다가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환인 황국이 누구냐? 저는 에벨, 창세기 10장 20절에 에벨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이 책에다가, 특히 특별 연구에다가 제가 에벨과 환인 황국을 연결, 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학문은 추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과학도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입증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에요. 학문도 역사도 그래요. 추정해야 돼요. 처음에는 가설이죠. 그리고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인 황국이 에벨로 추정하는데 7197년에서 7대까지 3301년 동안 존속이 됐죠. 7대 환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인이 이제 장자 이제 환웅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두산 쪽으로 보내요. 그 두 번째 나라가 배달국이라 3897년부터 이제 2330년 당군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두 번째 나라가 환웅 배달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웅이 곰과 뭐 우리 신화 이야기 있죠. 그건 곰이 물리적인 곰이 아니죠. 곰족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당군 조선이 탄생되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은 47대까지 이어지고 환웅 배달국은 18대까지 이어집니다. 왜 이 역사가 중요하냐? 우리나라니까 중요하다. 물론 그런 점도 있죠. 이것은
일반은총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노아의 세 가지 신앙을 이 역사가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입증하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도 없어요. 이 조직 안에서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사관들이 연구를 하죠. 여기 뭐 김동길 교수라든가 연세대학교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룬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단고기에서, 환이라는 것은 환인, 여기서부터 단군까지 이어서 환인, 환웅, 단군, 환단이라고 그러죠. 환단고기에서 계연수가 1920년대 사망했죠. 독립운동가인데 5권의 책을 편집해서 1911년에 환단고기를 출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제시대에 한국의 역사 말살에서 20만 권의 책을 불태워서 한 권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계연수가 삼성기상, 삼성기하, 그 다음에 태백일사, 북부여기, 단군세기 5권을 모아서 환단고기라 이 책을 써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밝혀지고 입증하게 되었다. 여기서 환웅 배달국에 대해서는 고려의 삼성기하 원동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암로는 환인 한국을 저술했는데 삼성기 상인데 안암로는 누구냐면 신라의 10대 성인입니다. 지금도 불국사에 가면 안암로를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신라의 최고의 성인이고 지식인입니다. 그 다음에 원동중은 누구냐면 고려의 성균관의 책임자예요. 대사성인가요? 책임자예요. 고려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원동중이. 그리고 세 번째 이암이라는 사람도 고려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썼다 그러면 누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가 저술한 책들이 신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입니다. 저는 확실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으로 거의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한 겁니다. 이 4권의 책은 한국의 참 보물입니다. 누가 성경으로 이렇게 쓴 책은 아직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연수의 특히 환단고기는 찬반 양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환단고기를 놓고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게 인터넷 두드려 보면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과 극렬해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점검에 들어갔어요. 찬성하는 입장과 틀림없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환단고기는 틀림없다. 결론을 확실히 내리고 제가 이 연구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언제든지 제 부족이 발견되면은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역사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역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에덴 동산과 노아 시대가 실제라는 것을 창세기를 입증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상고사가 일반은총으로 제사신앙,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노아의 세미 아시아족을 이루었으니까 일치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일치해요.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걸 고수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상고사 연구 증거들이에요. 책들은 어느 책들이 있는가? 중일연은 삼국유사인데 이 중일연은 불교적인 관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고사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뭐 비슷하게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장을 일단 연구해야 됩니다. 삼성기, 상하, 태백일사, 약천집, 수산지, 관한전서, 최남선의 동아일보 당군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군세기, 북부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절 선언주, 우리 민족이 최초로 국가로 고조선이다 합의해서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환단 고기. 그래서 제가 환단 고기를 감춰졌던 거거든요. 다른 토속 종교에서 경전으로 관련되고 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전은 아닙니다. 활용하기 때문에 증산도라든가 많은 이쪽에서 잘못된 한국의 토속 종교들입니다. 그것은 불교, 우리 기독교 다 짬뽕해서 하는, 우리로서는 사이비 종교니까 일구의 가치가 없는데 이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하니까 지금 상생방송이라든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세계의 서각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증산도 비판은 당군교 뭐 이런 것들 다 비판은 동학 이후에 일어난 종교들이거든요. 이게 상관없어요, 우리 역사와. 근데 끌어들여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참고로 이해하시면 된다. 칼빈이 말한 대로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부하지 마라. 역사성은 그들이 연구했더라도 역사성은 취해야 돼요. 그러나 종교성은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완전히 비판해야 됩니다. 역사성은 수용하되 맞으면은 종교성은 거부한다. 이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요, 아니 저는 이상한 종교에서 연구했는데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일반은총 모든 세계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특히 한국은 일반은총에 가장 중요한 재림 때 사용할 두 번째 셈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참 이제 재미있는데요. 10권의 저서를 읽어보면 이게 다 어려워요. 제가 읽고 책을 썼으니까요, 안 읽으셔도 아마 이 책을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았고요, 충격적이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이토록 자랑스럽구나. 초림은 이스라엘 셈족, 재림은 아시아 한국 셈족, 2000년 역사는 이제 아베 족속 창대케 하는 선교시대. 이 프레임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10분 정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토속 종교 주장 중에서 그들의 종교성은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특히 증산도, 대종교, 당군교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동학 이후에 일어난 종교들입니다. 역사적 의미만을 비평적으로 수행해라. 칼빈은 진리가 어디서 나타나든지 거부하지 말라. 기독교 강요 2권 1장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되어 가니까요, 굉장히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권으로 집대성 한 거예요. 종교성과 그들의 연구와 역사성은 구분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둘째, 환인 황국은 동서가 이말리요 남북이 오말리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기 하 중에 나옵니다. 동서가 이말리요. 환인 황국이 얼만큼 큰 나라는 아시아 전체였어요. 그렇게 큰 나라였다. 이것이 삼성기 하 여기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기는 삼성기 하입니다. 파네류산 아래 환인시의 나라가 있었으니 천혜의 동쪽 땅을 파네류국이라 했다. 그 땅의 넓이는 남북으로 5만리요 동서로 2만리니 통틀어 황국이라고 했다. 저는 창세기 9장과 26절과 창세기 10장 25절 31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참고했습니다. 저는 환인 왕국이 7197년도에 나라를 세워서 7대까지 갔다. 3301년 동안 우리나라 존속했다. 예, 최초의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서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까지 입증을 딱 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이 세 아들대로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야벳은 서양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쪽,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가 중심입니다. 셈은 아시아예요. 이것은 기독교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셈이 아시아다. 이때 아시아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환인 왕국이에요. 최초의 하나밖에 없는 국가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예요. 다른 나라 역사에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하나만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삼성기 상하에 있는 거예요. 환단고기에. 그래서 셈이 아시아로 갔으니까 아시아에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입증을 못해요. 한국 하나만 입증이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합리적인 거예요. 이거 신하라고 강단 사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프레임만 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보세요. 환인 왕국이 12국가입니다. 연방국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미루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미루, 그 다음에 우루가 있습니다. 우루구, 매구여구, 그 다음에 사납아구, 매구여구, 그 다음에 양구, 월지구, 개마구, 구마가, 이 웅산국에 곰이 여기 있잖아요. 곰이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곰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곰이족이죠. 일군구 곰이 아니에요. 그 상징적 표현적 비리구, 구다천구, 이렇게 12국가 연방인데 얘가 한국입니다. 한국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이스라엘 오면 여기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때 아마 추정으로 약 1만 명의 인구가 있었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일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라니까 뭐 몇십억, 몇억 그렇게 형성된 인구 시대는 아니죠. 이때가 선사시대예요. 1만 년 전에.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12연방국가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천국에는 12천사장이 있었죠.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12연방국가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12제자. 이 구조가 같은 거예요.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건 상식적으로 봅시다. 셈이 아시아 국가였다. 학자들이 인정해요. 아시아 국가예요. 그러면 아시아 국가 어느 나라였느냐? 답변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문서상 역사로 남아있는 아시아는 딱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삼성기, 상하, 안암로, 원동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책에 이걸 남깁니다. 그런데 식민사관에서 한국 역사를 말살했습니다. 중국이 말살했고요.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이거 신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연구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민족사관에서 열심히들 연구해서 다 없어진 역사를 복원한 겁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에벨이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에벨 때 나누거든요. 이스라엘과 저 스바 쪽으로 두 형제가. 그래서 에벨이 이 나라를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추정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인 왕국이 12연방 국가로 나라를 3301년 동안 7대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오고 재형산들이 오니까 제야 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인 왕국 7대 때 환인이 마지막 환인이 장나온 환인이 그 아들을 이 백두산 쪽으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고 이동해서 중심 세력이 이 12국 중에 중심 세력이 백두산에 딴 나라를 세운 것이 환웅 배달국이에요. 이것이 18대까지 전속됩니다. 그러다가 백두산 중심을 해서 만주 일대가 중심 지역이에요. 중국, 우리나라로. 그러다가 이제 18대 환웅이 곰과 결혼했다. 그래서 당군을 낳았다. 곰은 바로 웅삼국이 있잖아요. 웅삼국의 사람과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환웅이 결혼해서 당군을 낳고 당군 조선 2333년도에 세워졌다. 그러면 당군은 평양에다가 마지막 거점을 잡습니다. 평양이에요. 그게 점점 해 뜨는 곳을 찾아가다가 평양 이상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남쪽은 신라 포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군부터 이제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책에만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딴 나라는 없어요. 중국은 한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나라였으니까 중국은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민족이 우리나라 상고사 민족이 셈과 연결되고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 삼일체 신앙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삼일체 하나를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삼일체가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통합신학이고 통합목회고 통합설교고 삼일체 신앙을 떠나서는 마지막이 모든 학문이 통합이 안 됩니다. 삼일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인이 7대 때 자기 장자 아들을 백두산으로 이동시켜서 배달국을 했고, 환웅이 18대 때, 환웅 18대가 고미족과 결혼해서 당군을 낳아서 당군 조선을 평양에다가 세웠다. 이것이 상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수미루가 있습니다. 수미루가 누구냐면 우리 환인왕국 12연방국가인데 참 놀라운 건 수미루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맨 끝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죠. 가장 멀리 떨어져서 번국의 신앙과 다르게 이탈합니다. 수미르가. 그래서 잡신이 돼버려요. 다신교가 돼요. 이 수미르는 왜 중요하냐면 수미르가 스메르라고 그러죠. 스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여가 지역이에요. 이게 여가 블레셋 땅, 아수르 땅이에요. 블레셋. 예.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서 터를 잡고 있었던 수미루가 본 하나님 신앙, 삼일체 신앙 다 버려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우상의 나라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그리스 신화를 낳고, 이것이 로마 신화를 낳고, 이것이 이집트의 신화를 낳고, 이것이 인다스 문명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요. 수미루가. 근데 수미루를 그 고고학을 20세기 수미루가 고고학으로 발굴됐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였던 크레이머가 말하기를 여기 고고학을 발굴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크레이머가 뭐라고 했냐면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 수미루는 어디서 나타났냐? 아무도 입증 못해요. 단지 하나, 크레이머가 권위자가 이 고고학을 발굴한
당사자가 동방에서 온 민족이다. 여기까지 밝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동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환인, 황국이에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학문적인 것과.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수미르가? 수미르가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기 상하밖에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수미르라는. 근데 수미르는 서양 문명의 발상이에요. 서양 문명. 그러니까 크레이머가 그런 말을 했죠. 서양의 역사는 수미르로부터 출발했다. 그런 책을 썼어요. 서양의 역사의 출발점 수미르라. 수미르가 우상을 섬겼던 수미르 한국과 거의 똑같아요. 문화가. 제가 이 책에서 상세히 제가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멋있는 그 역사인데, 레너드 우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학자인데 이 중동의 고고학자로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여기 우르에 대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갈대아 우르잖아.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인데 여기가 수미르의 왕들도 여기 있다가 묘가 많이 발굴됐어요. 이 레너드 우울리는 정말 여기 권위자예요. 우르 지역의 발굴 책임자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지금 다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전에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걸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환인 황국 12연방 국가 가운데 우르국이 있다. 이것이 최초로 삼성기 상하 환단국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응? 놀랍게도 아남노, 아남노는 신라의 10대 성인이고 지금 불국사에서 섬기고 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가 쓴 책에 이런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민족이 제사신앙, 일신신앙, 그 다음 삼일체신앙,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밝힙니다. 제가 삼일체밖에 없다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삼성기에 나오는 동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만리요, 남북이 5만리라. 저 인도까지예요. 인도까지 다 우리나라였어요. 전 세계가, 아시아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은 한반도 여기 아니었습니다. 단군 시대부터 평양으로 내려왔고, 환웅 때는 백두산, 만주, 중국 벌판이었고, 이런 문제는 중국은 단군 때 우리나라였어요. 다 단군 전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단군 때 국경이 정해졌다. 우리나 같은 나라였는데 서쪽으로 간 우리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이 생겨났다. 뭐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불교 문제입니다. 불교는 고구려가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백제는 384년이에요. 신라는 479년도에서 500년 사이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고사의 중일인 때문에 우리 상고사는 불교 문화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문화는, 불교는 보세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만 원년에 들어왔어요. 불교가. 그 전에는 뭐예요? 백제는 384년에 들어왔어요. 신라는 479년 500년 들어왔어요. 527년에 2차 돈이가 순교해서 법음왕 때 불교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고사면은 전부 불교 국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나야 돼요. 372년 이전에는 전부 제사신앙,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한국 상고사의 문화고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밝힙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근거를 제가 대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였다. 여기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군은 신화에서 역사를 2007년 3월 교육부에서 모든 교과서를 다 했다. 당군이 신화다. 이게 중일연 때문에 그러고 일본 문화 말살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화가 아니에요. 근데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2007년도 이전의 교과서는 그렇게 한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우몽룡 교수팀에 의해서 가평 모든 지역에서 당군 유물이 발굴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면은 당군관이 설치가 딱 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2007년도에 전국의 교과서에서 당군 고조선을 세웠다. 이제 확정한 거예요. 강단사가는 유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당군이 신화해가지고 저는 세속적인 종교들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까 미신이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사성을 옹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만열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군의 역사성을 종교성 때문에 역사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만열 교수가 우리 기독교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지키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당군을 아직도 신화로 보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계신다면은 이것은 사실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자는 BC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에델 알에슨 저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요, 2500년 전에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책에 보면은 폴 진모 유명한 박사입니다. 이 책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적 발견이다. 가장 위대한 신학적 발견이다. 이게 뭐냐? 저 한문도 상형문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동이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인터넷 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때는 2500년 BC 2500년 때는요, 우리나라 동이족이 한문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상형문자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문 안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환인, 환국, 환웅, 배당국을 거쳐서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동이족이 그 전에 내려온, 구조 전에 내려온 에덴 동산 또는 노아 시대까지 한문 그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 제가 이 책에다가 자세히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이 책에다가요. 그래서 상형문자 한문 속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자세히 나와 있다. 이것은 무슨 말하느냐? 아시아 한국이 제사신앙, 율신신앙, 삼위일체신앙 가진 일반은총입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과 연결되는 아시아 우리나라를 말한다. 이것이 일반은총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론을 입증할 수 있고 유일신신앙을 입증할 수 있고, 정말 재림 때 셈족2가 세계 중심이 된다는 것도 입증이 다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상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1분 동안만 처음부터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일반은총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또 보여준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유일신, 삼위일체, 제사신앙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과 한국뿐이다. 한국은 창세기 10장에 셈의 후손인 에벨이 전 추정한다.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10장 21절 이하,
창세기 25절 31절 이 세 구절이 셈족이 스바까지가 딱 고미족 있죠. 곰종 고미족이 스바 여기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세 구절에 의한 제 연구와 한국 상고사의 조직은 에덴 동산은 부도지 눌지앙 때 박재상에 의해서 책을 썼는데 한국 상고사의 유일하게 역사로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한 책이지만 일반 총에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이후에 셈 후손인 환인 왕국이 최초의 이제 모든 것을 12연방 국가를 그의 마지막 7대 왕국이 환인이 장남을 저기 백두산까지 보내서 나라를 또 섬긴 것이 환웅 배달국이다. 그리고 환웅 18대 환웅이 고미족과 결혼해서 당군을 낳아서 당군조선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 여기에 대한 책은 삼성기상, 안암노, 삼성기하, 온동중, 당군세기, 이암. 이암도 고려시대 최고의 학자예요. 이런 대가들이 쓴 책이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책들은 10권은 최소한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라. 책 한 권도 안 보시면서 비판만 하면은 정당하지 않죠. 그런 분들은 이런 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읽어보고 상대방 주장을 다 검토해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고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제가 다 정리합니다. 이런 이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답변할 수가 있다. 왜 상고사를 하느냐?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민족이 아시아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우리만이 역사를 가지고 유일한 나라예요. 어디든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고사만이 노아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제사신앙, 유일신신앙, 삼위일체신앙을 이제 다 자세히 학자들을 통해서 다 공개합니다. 이제 굉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이걸 하느냐? 삼일체 통합신앙, 삼일체만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중심이요, 대진리요. 21세기는 서구가 지금 삼일체론으로 다시 복귀해서 역사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통합신앙 80권을 쓴 본인의 입장에서는 삼일체만이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한국 역사를 제시했습니다. 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미물만도 못한 종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반은 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삼위일체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일체만이 진리요 우주 만물의 유일한 대통일장이요 본질이요 원인의 원인이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